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 사이에 구원되고 우리 평화돼 여기에 모이누리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여기에 모이누리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일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이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마다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 보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께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살다가 지금 갑니다. 날 구원한 주 보혈 그 못 외로운 길 상한 맘 치유하는 그 놀라운 능력 주보혈 능력을 우리는 이 시간 나를 덮어주소서.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덮어주소서. 주보혈 능력의 이 시간 나를 덮어주소서.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덮어주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난 주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 예수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 예수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 예수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 예수 나를 붙드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좋으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무거운 짐 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7대 임직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성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 우리 교회에서 시편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할 때에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더욱 잘 아는 우리들 다 되어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육부서 섬기시는 우리 유성민 목사님과 세 분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 모두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육부서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고 백종금 권사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교회 위에 기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전도도 힘써서 하신 것을 우리 주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종일 집사님과 자녀분들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서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 듣는 우리들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주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하고 이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질 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것이 심는 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나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문을 좀 개방하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우리가 창문을 개방하고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7대 교회 직원 선출에 관한 건으로 공동회를 모이게 되는데요. 예배 후에 다 자리에 남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특성은 영유아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백종근 권사님 하나님께서 품으로 불러가셨고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종일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까요? 그럼 따뜻한 위로의 박수로 좀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던 일들이 선한데 또 하나님 선한 계획이 있으시리라 믿고 권사님은 또 하나님 품에서 편히 안식하시니까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정목 집사님은 귀국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위로의 교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세는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내 백성 보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거절당하게 됩니다.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불쾌한 것입니다. 노예들의 대표가 나오고 그 대표가 와서 노예들의 뜻을 전달하고 이런 것을 초장에 뿌리 뽑지 않으면은 그냥 두었다가는 밀란으로 폭동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는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짚을 제공하되 벽돌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하라. 두 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는 노동량, 노동시간을 대폭 늘려서 어떤 사색이나 생각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겠다. 다른 하나는 모세와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악화시켜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를 허황된 기대를 부추겨서 백성을 선동하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은 즉각 모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모세는 얼마나 백성들에게 미안했을까요? 또다시 실패한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자책감이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성과가 좋지 못할 때, 일이 벽에 부딪힐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 안 간 것만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소명자들이 늘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처음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가면 바로가 즉시 승복하고 백성들을 풀어줄 것이다. 백성들은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바로가 안 들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안 들을 것인데 그래도 가서 전하라. 끝내 바로가 항복하게 될 것이요 이 백성을 놓아주게 될 것이라.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내심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소명을 받아들이고 목회 일선에 나서기만 하면 구름대같이 영혼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소명을 다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너무 내 위주로 들은 것이에요. 나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에요. 그래 놓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소명자의 임무는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깔보든지 우러러보든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 홍해를 가르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아마도 이 찬송은 모세의 찬송이 아닐까 싶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해서 여기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서라니까 서는 것이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교사를 하고 주회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서 나는 오늘도 가네 찬송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의 박해도 무섭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가라 해놓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보내놓고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혼자 바로 앞에 던져진 것 같고 혼자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백성들도 지금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지금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들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모세도 또한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백성들은 원망할 때마다 불이 나오고 불뱀이 나오고 지진이 나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원망은 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는데 책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받아줍니다. 아무 책망도 하지 않고 받아주실 뿐더러 그 원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자라고 해서 주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어주고 죄를 눈감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요? 백성들은 하나님 뒤에서 원망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뒤에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신을 쏟아놓은 반면에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았다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나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이럴 거면 왜 보내셨습니까? 내가 안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럴 거면 그냥 광야에 놔두지 왜 나를 여기까지 불렀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원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뒤에서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원망은 선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몸부림이요, 도와달라는 간청이요, 아직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망과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뒤에서 하는 원망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신앙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마스크 쓰고 그냥 저만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여기서 없다 그러고 저 뒤에 가서 또 원망하지 마시고. 있죠. 우리가 있죠. 하나님 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망스러울 때 있죠. 여러분, 원망이 나올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하나님 뒤로 가느냐, 갈림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토닥여 주실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속상하지. 그러나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바로는 강한 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강한 손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강한 손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모세의 뛰어난 언변이나 협상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 말고 다른 유능한 협상가가 왔더라면 바로가 보내줬을까요? 바로와 밀당을 잘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만 바로는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위로 방식이 참 좋습니다. 이거 너 때문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강한 손으로 일하기 시작할 거야. 이 일은 너에게 달려있지 않고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강한 손은 이제 10번이나 나타나게 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까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10번의 기회입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10번이나 보는 것은 결코 흔한 기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몇 번의 기적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고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실고 그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 번 정도 보여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저는 한 3번 정도 보여주시면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는요 10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온 세상 앞에 10번이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10번의 기적을 보고 7장 13절 말씀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이요. 점점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성경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10번 기록합니다. 재밌는 것이죠. 10번 기적을 베풀었는데 바로는 10번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기적을 베풀 때마다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반면에 애굽 사람들 중에는요, 이 10번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바로의 신하들 중에, 바로의 백성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는 시작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고 우박재앙에서 건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불신하고 원망했지만 10번의 기적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었더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더 일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백성들이 10번의 기적이 반복되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10번의 기적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 10번의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는데요. 개구리 재앙 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 좀 없애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처음으로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통을 치고 엄포를 놓던 바로가 처음으로 모세에게 숙이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당장에 치워드립죠 할 것 같은데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정하시오. 그렇게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없어지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구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때 없어지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굉장하죠. 그랬더니요, 바로도 또 보통이 아니요, 내일이니라. 저 같으면 당장 없애달라 할 것 같아요. 근데 바로가요, 내일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면 좋고 내일 딱 사라지지 않으면 여호와가 거짓 신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없애라.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이건 바로의 말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런 확신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왕에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을 내가 알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내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왕 앞에 드러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모세는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이 하나님을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상에 알리고 싶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10번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10번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보는 것이 각각 다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 달랐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기적 앞에 반응은 마치 프리즘처럼 다양하고 여러 종류였다는 것입니다. 천차만별이었다는 것이죠. 바로는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애굽 백성들 중에는 덜어 믿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 앞에 다 다른 반응, 다른 결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적들을 받았다는 것이죠. 기적이 반복될수록 믿음은 견고해지고
그의 확신은 강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라 잠잠하라 외치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바로는 똑같이 기적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와 하나님의 강한 손인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눈으로 기적을 보고 왕궁에서 바로의 마음으로 기적들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반발은 거세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마음이 상할 때, 원망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과 대화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다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영광입니까? 그러나 이 영광을 보고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너만 잘났느냐? 미리암과 아론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죠. 우리 가진 짐승을 다 잡은들 이 백성들이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온 사방에 덮이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나섰어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네가 분수에 지나도다.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하나님 뒤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입니다. 예수님 때도 한번 보십시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권능이 나타난다고 다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이 나타난다고 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권능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만, 하나님 뒤에 가서 서는 사람은 아무리 권능이 나타나도 전혀 믿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완악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반응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믿음이 강화되고 확신이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연습하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배할 때, 성전에서 예배할 때나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나 밭에서 노동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 뒤로 가요. 세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쏟아놓고 원망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놓고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라 해놓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나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여러분 뒤로 가지 마십시오. 뒤로 가서 숨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과 대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능력 앞에서 바로가 되지 말고 모세가 되자. 오늘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뒤로 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원망과 푸념을 쏟아놓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연습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쏟아놓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나 하나님이 힘있게 능력으로 일하실 때나 내 안에 원망이 터져나올 때나 시기와 질투가 쏟아져 나올 때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는 연습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확신은 점점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뒤로 숨어 들어갈 때 세상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사람들 틈으로 숨어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일하실 때나 침묵하실 때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나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그 가정, 생업, 자녀들,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해 특별히 오늘 선출받는 7대 임직자들 위해 슬픔을 당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